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조상들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내와 견딤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난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났을 때 아시아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는데 바울 사도가 이번에 떠나는 이 선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문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율법을 준수하라고 억지로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결을 예루살렘 총회가 내렸던 거죠. 바울의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그런 민족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던 전부터 유대인이던,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와 어울리려면 할례를 받아라. 즉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몸에 새긴 표시였죠. 제가 할례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서 여러분이 다 할례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줄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할례를 설명하겠습니다. 할례는 요새 말로 하면은 복용수술입니다. 그런데 그 복용수술의 원류, 원천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네가 나와 이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표를 새겨주겠다 하면서 맺은 것이 그 할례의 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99세 때 자신의 생식기 끄트머리에 있는 표피를 칼로 도려내는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도, 이스마엘도, 모든 남자 종들도 다 그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항상 말하자면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받은 표시, 그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엄청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방인들을 멀리하니까 바울 선교사역에 큰 지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딱 결정을 해주니까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는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유대인 여러분,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총회 결정문을 교회들마다 전달할 때 교회는 드디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드디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언약에 동참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그 지나갔던 교회들에게 그 선교 총회 결정문을 전달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지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더 이상의 분란이 없어지고 교회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많은 말하자면 이념의 차이들, 정치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세대의 차이들 있지만 그 차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하나됨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이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서 교회들을 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는 그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건 그만하라, 그런 사인을 줬던 거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이 크게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 2차 전도사에게는 성령이 자꾸 길을 막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가로막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르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일이 생기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 사탄이 가로막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사역에서 전도의 일들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두 번째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에서는 웬일인지 답답하기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답답했겠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점점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있지만 잘 안 될 때,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럴까? 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럴까? 하고 걱정,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야? 하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런 단식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전 이 길이 막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생각이 더 커져버리면은 나중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저도 세수만교회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이 복음을 교우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어느 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자리에서 앉아 기도할 때, 금요일 밤에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내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나요? 거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이 말씀을 알아서 너무 전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고 2년 전에 그렇게 통곡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책까지 출판하게 하셔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면서 그들로부터 반응도 듣고 목회자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역에 왔지만 두 번째 선교사역이 지금 장애물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할 때 저쪽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 해변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꿈속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다 건너편 저 유럽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 타고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신호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드디어 배 타고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도착한 곳, 그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이 도시 안에 회당, 즉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은 그곳에서 회당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면은 기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마침 강변에 기도처에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매우 갈급한 사람들이었는가 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의 그 기도처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집안 식구들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저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기도처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기도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또 소개하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클레멘드라고 하는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도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빌립보 그 기도처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와서 우리 기도처에 한번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하고 사람들을 자꾸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후원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정말 답답했는데 배를 타고 빌립보에 와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내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이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게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죽더라도 이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업장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그 답답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전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도시에 한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사도를 성가시게 하는 거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참다 못해서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은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는 사건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단지 한 사람이 온전해진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바울과 일행을 장터로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경찰들에게 고소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인들의 풍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로마인들이 지키지도 따를 수도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면서 급기야 오늘은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이렇게 무리를 선동할 때에 그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런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바울의 옷을 벗겨서 등짝을 매우 치라 했지요. 그리고 그 밤에 그날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지하 깊은 곳인데 거기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이 답도 없는 질문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큰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저 캄캄한 밤중과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꿈, 그 마음속에 있는 희망, 그것은 입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두 곡이 실려 있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나입니다. 저희 부부는 1989년 1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부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사실 22살의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치고는 너무 우울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부부는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결혼식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냐고 예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지으신 그 노래말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버리셨네. 여러분 예식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요새는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가. 그러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새로운 노래가 펼쳐지게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노래로 퍼져나왔으니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이고 힘들어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넋두리만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갇혀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노래로 흘러나왔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것은 지금부터 77년 전에 독일의 성직자인 본 회퍼가 쓴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77년 전에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39살에 히틀러의 감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히틀러는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본 회퍼가 보기에, 이 목사님이 보기에 히틀러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구나 해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자인데, 목회자인데. 그러나 중간에 체포가 되어서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총살을 당했는데 그 6달, 5달 전에 감옥에서 히틀러의 감옥에서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본 회퍼의 노래는
보네포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77년이 지나서 지금 저 동양 끝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그 정신을 기리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을 5달 앞둔 죄수 신분으로 있던 본회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찬송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깊은 밤 어두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늘을 흔들었고 아버지 보좌가 흔들림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경에서는 땅이 진동하였다고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전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컸든지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벽에 붙여놓은 착고마저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죄수들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으니 다 달아나야 하겠지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를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할 때 그 끓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강림하였구나,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죄수들로 하여금 탈옥의 꿈을 쳐버리고 바울과 실라 그들의 하나님 현현 앞에 머물러 있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웠을 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가지고 신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가 흔들리는 그 상황을 죄수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부르는 그 뜨거운 찬송을 통하여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죄수들의 마음을 흔들리시고, 그리고 그 간수장의 마음도 흔들리시고, 가자마 온
식구들도 흔들리게 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그 지진은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었던 행정관들의 마음도 흔들어서 이튿날 날이 셀 때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 일행을 조용히 풀어주라고, 조용히 석방하라고 간수에게 전가를 했지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들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전가를 전했을 때 행정관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들이 그 다음 날 바울과 신라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가 몰랐으니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가이사에게 문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행정관들의 영접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바울 사도는 길을 떠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트로트가 지금 1년 이상 열풍을 내고 있습니다. 트로트도 재미있는 노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 들어보면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애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는 나쁜 것은 아니나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인생에 막힌 장애물들을 뚫쳐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애굽에 수장되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은 춤을 추고 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저를 가르치던 교회 선생님이 교회 문학의 밤 때 저를 불러서 너는 문학의 밤 때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암송하라.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이것을 한 달 동안 집에서 연습하고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문학의 밤 때 모세의 노래를 암송을 했어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인지 고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모든 사방의 대적을 다 잠잠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비교적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예배의 준비를 위한 찬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과거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과거에는 본 래퍼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노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새로운 일에 대한 약속과 희망 때문에 부르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노래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또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이 책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여기 살아있는 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는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희망과 우리 가문에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자녀들아, 너를 통하여 후배들아.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나 175세 때 아브라함이나 그 믿음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는 날로 후피하여 가지만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깨가 쑤셔 너무 아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처럼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육신은 후피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가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 즉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어느 처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희망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직 내 형편이 캄캄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을 때라도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하늘을 흔들리고 땅을 진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 칠흑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때로는 통곡의 기도도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노래한다면 그 노래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